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서 범죄한 인간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중보자 독생자를 보내서 싸우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복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할 것인데도 저희들이 원죄와 저범죄로 약해져서 온전히 순종 못하고 있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로 따라가라고 가르쳐줬지만은 성령의 인도도 따르지 못하고 성령께서 탄식하고 우리를 왜 슬퍼하고 계시나이다. 우리 몸속에 원죄, 선악과의 질이 박혀 있어서 앞서간 형님들도 자기와 싸우고 나는 날마다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중달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죄값으로 육체는 썩었다 부활하게 되고 이제 영혼은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낙원에 갔나이다. 이제 싸움의 결정적인 마지막이 왔나이다. 큰 전쟁이 치러지는 이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서 바울같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피가 나도록 싸워야 되게 싸우니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끔 우리를 이 아침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시온산에 갈 수 있도록끔 긍휼 자비를 베풀어 남을 보지 말고 자기를 살펴서 자기 잘못이 무엇인걸 자세히 찾아서 자기를 쳐서 회개 자복하고 통회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개조받는 귀한 변화체 되도록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 28장은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이 심판을 왜 하셔야 되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은 부득불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심판의 대상자냐? 6절까지는 경제적으로 교만한 사람. 두 번째는 7절서 13절에 교회적으로 혼선된 자. 세 번째는 14절에서 22절은 치리적으로 경만한 사람. 그다음 23절에서 29절은 적당한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야곱에게 예루살렘에 이 교훈을 줬기 때문에 멸망받을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성령의 교훈은 최종적으로 14만 4천을 만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 교훈이 해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 약이 약발을 받는 사람, 필요한 사람만 약이 되지 죽을 사람은 약이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진리지만은 에서는 상관이 없고 불특정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목자가 된 사람,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만 예수님의 피와 말씀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내게 따끔따끔하게 책망이 오는 것은 설득받아갖고요. 아무리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요, 그 사람은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달라요. 같은 시간에 같은 논에 비가 와도 가라지는 가라지로 가고 알곡은 알곡으로 가는 거예요. 뭐 좋은 비가 왔다고 뭐 가라지가 알곡 될 수 없어요. 그 씨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심었다면은 예수님 말씀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씨가 안 심어지면요, 빈밭이라요. 그래서 마음의 밭은 네 가지로 말씀이 되어 예수님께서 뭐 길값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인데 그 선택받은 사람만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고맙고 은혜가 되고, 불택자는 걸려 넘어져요. 예수님 말씀 이해를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미쳤다 그래. 예수 보고 미쳤다 그래. 자,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취했어요. 이 취했다는 것은 영육관에 취한 것입니다. 즉 영육 구원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소돔의 독포도주인데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소돔의 포도주, 독의 포도주다, 독이다, 마귀다. 그러니까 왜 취했느냐?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장자입니다. 아브라함 집의 장자입니다. 장손입니다. 아닙니까? 자, 이삭, 아브라함. 이삭이 둘째 아들인데 장자가 됐잖아요. 그럼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가 장자가 됐잖아요. 에서를 버리고. 그런데 루벤이가 야곱의 큰아들입니다. 응? 그런데 이 요셉이가 11번째인데 장자가 됐어요. 그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를 버리고 에브라임을 장자를 삼았어요. 에브라임 나의 장자란 말이 예레미야 몇 장 있어요? 31장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에브라임이 취했느냐? 오늘 기독교가 한국에 먼저 천주교가 들어오고 기독교 들어왔는데 장자락해, 서로가 장자락해, 자기들이 장자 총회락해. 근데 장자가 취했어요. 그러니까 왜 취했느냐 하면은 교만했다, 돈이 많다, 잘 산다, 출세했다, 기득권을 가졌다, 사람의 숫자가 많다. 그렇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복으로 한다고요. 응? 성경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쫓겨나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멸시받아야 된다, 슬프다 아리엘이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말씀만 따라간다, 만족을 말씀에 둬야 되지, 물질 세계에 만족되면요 물질에 취한 것이라요. 그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그 겸손한 면류관이 좋은데 그 교만한 면류관은 마귀가 역사하는 편입니다. 마귀 편입니다.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이 술은 성경에 술이 두 가지인데요. 오래 먹은 포도주, 진리도 있고요. 그 마귀가 말하는 말, 마귀 말은 독포도, 개포도, 음행의 포도주, 계시록 17장, 음행의 포도주 있죠. 음행의, 그게 사람 죽이는 마귀 말. 그 아담이 하는 음행의 포도주 먹었습니다. 뱀의 거짓말을 먹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포도주,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은 못 먹었습니다. 그 말씀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못 삽니다. 에덴이 회복돼도 아담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아들 아벨은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 산지에쌀을 드렸습니다. 극상 포도주를 먹고 하나님을 목숨 바쳐 피가 나도록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해가는 꽃 같으니. 지금 기독교 부흥을 교회 건물 크다, 사람 많이 모인다 해서 서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들은 새 일을 모릅니다. 새 언약으로 지금 심판이 아니고 새 일 심판입니다. 새 일을 가지면은 살려주고, 아무리 에브라임이 교만한 면류관이지만은 복이 아니고 화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28장 두로가 할례 받았는데 앞으로 교만해가지고 무역이 잘못돼가지고 할례 안 받은 사람 같이 죽는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교만은 사사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12장 좀 봅시다. 사사기 12장 보면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형제가 있는데 싸웠어요. 형제간에 막 붙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망했어요. 12장 18절 봅시다. 여기 12장 18절이 아니고
4절 봅시다. 있다가 사사입니다.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땅입니다.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형제간에 싸웠어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에브라임이가 교만했거든요.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에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같이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이제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치러 왔다가 패전했어요.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 딱 나루턱에 자리를 잡고 파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때는 에브라임이라고 한 말하면 죽거든요. 에브라임 사람도 난 아니요. 아니야? 아닌 얘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냈거든. 문제를 내서 그 문제를 풀면은 맞는데 못 풀면은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뭘로 문제 냈느냐? 말하는 발음으로 단어를 냈거든요.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그 이제 므낫세 사람들이 형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잘못도 안 했는데 에브라임이 치고 들어왔으니 괘씸하단 말이요.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이 좀 둔한 것 같아. 혀가 둔해가지고 발음을 잘 못해. 십볼렛이라 하라. 이렇게 이 말 해봐라. 십볼 해봐라. 열십자 십볼렛. 응? 그래. 그 말을 못하면은 이걸 에브라임 틀림없어. 므낫세 사람 할 수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은 아마 혀가 짧은지 십볼렛. 다시 한번 여러분 해봐요. 십볼렛. 하사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 못해.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이 발음이 말이요. 입의 발음이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그렇게 악센트가 들어가거든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악센트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강하게 어조가. 그렇게 십볼렛을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응? 말 한마디 잘못하고 단어 하나 잘못해서 본색이 드러나는 거라요. 그래서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이고 많이 죽었다. 그 작은 요단 강가에서 42,000명 시체가 생겼다는 것은 형제간에 싸웠다. 왜 그러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교만했다. 므낫세가 뭐 잘못해도 도와줘야 되지 왜 치고 들어오느냐, 왜 전쟁을 일으키느냐 이게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싸웁니다. 당파를 지가지요. 응? 장로당, 목사당, 건사당, 집사당, 당이 교회에 많더라고요. 응? 우리 교회도 당이 있는지 모르겠네. 당 있어요? 있는 것 같아? 있으면 하나 죽습니다. 응? 당을 지은 사람이 죽어. 당 짓는 건 사탄이에요. 응? 갈라디아 5장 봐요. 수군 당 짓는 거. 응? 그래서 에브라임은 하여튼 죽을 일을 저질러 자꾸 남을 공격해. 그 땅에 거 많이 가지고 취했어. 뭐한테 쳤냐? 아담 해아가 뱀에게 취했듯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8장에 취한 자 에브라임이야. 근데 세상 거 다 가졌어. 그래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기쳐. 거짓말해. 응? 남의 돈을 떼어먹어. 응? 토색해. 사개오 토색했죠. 그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 토했잖아. 토색이 토했어. 몇 배나 토했어요? 4배.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탐한다. 하여튼만 남의 약점 마시면 자꾸만 늘어지는 거야. 도로변에 비밀로 사진 찍은 사람 있죠? 사진 찍은 사람. 그걸 뭐 이렇게? 응?
카프라치? 카프라치? 비밀로 사진을 찍어 교통 위반하면 딱 찍어가지고 돈 받아. 경찰서 보내면 돈 주거든. 그런데 남의 약점을 잡아. 카메라가 다니면서 그래서 야, 너 잡혔다. 돈 내라. 응? 갈치하는 거예요. 갈치. 예, 기자들도 그렇게 많이 해. 남의 비위를 찍어놓고는 돈 받아. 야, 타협하자. 돈을 벌어. 근데 그 돈을, 남의 돈을 억지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약탈이거든. 약탈, 강탈, 사기. 그러면은 에브라임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남의 걸 훔쳐가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이런 멸류관은 심판받는다 이게 심판의 일이다. 2절에요. 자, 28장 2절에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럼 구약에 솔로몬이가 이런 짓을 했거든요. 솔로몬이가 이방 여자를 받아들이고 이방 신을 세우고 이방과 손잡고 타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잘못함으로 일부가 무너졌는데 에브라임이 무너졌어요. 에브라임과 10지파 대표거든요. 사마리아.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10개를 잘라버렸어요. 아히야가 옷을 입고 가는데 쫙 찢었거든. 옷을 찢었어. 그 10조가리를 버렸어. 그건 하나만 남겼거든. 다윗 때문에 한 등불, 한 지파. 근데 한 지파 옆에 베냐민이가 막내기가 살고 앉았어. 그 베냐민 나중에 결이 났지만은 베냐민 지파는 이거는 유다 지파에 가까이 사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6장에 기호를 세우고 베냐민아 빨리 도망가라. 예루살렘에 망하니 빨리 도망가라 했거든. 그 모진 옆에서 배낭마죠. 근데 사마리아는 먼저 잡혀갔어. 근데 유다는 나중 잡혀갔어. 바벨론에. 에브라임 아수르 잡혀갔잖아요. 세 차례에. 그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에브라임아, 너 망한다. 너 세상에 물질로 가면 망한다. 율법으로 가야 되지. 말씀으로 가야 되지. 근데 오늘에 와서 러시아 땅 보세요. 예? 나팔 4개 부는데 그 나팔 4개가 어디 쏟아졌느냐? 에브라임에 쏟아진 거예요. 그 에브라임의 길을 가던 러시아 종교인들, 기독교, 중공, 북한. 그래서 성경대로 땅 3분의 1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기름진 골짜기. 그게 1차 대전이 1914년도 났거든요. 1차 대전이 나서 동맹국과 연합국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4, 5년 싸웠는데 뭐 끝도 없이 그냥 시지부지 그냥 휴제됐거든요. 그 전쟁을 하면은 돈이 많이 허비되고 물자가 다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못 살아. 그 잘 살라고 전쟁했는데 부자는 잘 사는데 가난뱅이는 못 살게 생겨.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그때의 그 러시아의 상황이 이 소위 기독교 계통, 그리스 정교회 계통, 교회는 돈이 많아요. 부자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뱅이들이 굶어 죽고 생겼으니까 숫자가 많어. 무산 대중이야. 노동자 농민들이. 근데 부자는 숫자가 적어.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낙가망치 들고 우리 기독교 부자 죽이자 하고 다 죽인 거요. 거기 붉은 막 칼 두고는 화평을 지었잖아요. 그게 이 말씀이거든. 에브라임이 망했다 먼저. 그럼 앞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에브라임 길로 가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먼저 망한다. 그 부자가 복이 아니고 말씀의 부자가 되겠지. 말씀의 부자.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 부자잖아요. 예수님이 토해버린다 했거든요. 서문화 교회는 말씀 부자잖아요. 그 물질은 한랑콩 비 많았잖아요. 그 축복을 기준을 어디 두느냐 할 때 말씀에 둬야 된대요. 말씀이 있어야 부자지 말씀 없는 돈 부자는 이건 가짜다. 그래서 소련의 부자가 망한 것은 노동자 말아 죽었어요. 무차별 5천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하여튼 노동자 사회주의 우리나라도 사회주의가 좀 판을 치라는 정권 잡고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망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망한다. 그래서 바벨론 세사광은 마지막 잔을 마셔라. 아마겟돈이 망할 거예요.
그 안에서는 잠깐 승리하는 것 같아. 그런데 기독교 안에 오늘 물질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또 돈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 기도를 해도 하나님 뭐 주세요 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데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게 기도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세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기도도 못해요. 기도한다는 것이 배당 맞을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강한 노동자 농민의 힘을 빌려서 부자 교회를 때려주겠다. 오늘 현실에 1917년부터 57년까지 40년 동안 이 아시아 세계장막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큰 물에 창이람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어디 취했습니까? 물질에 취했다. 그래서 발에 밟힐 것이라. 이 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옆에 15절 보면요.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명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으면 하는도다. 이들 속으로 이 망하는 사람 겉으로 말 안 해요. 속으로 우리는 이제 협상주의인데요. 우리는 공산당하고 손잡고 그 우리 대통령이 김정일이 핵이 겁이 안 난다 해. 김대중 씨도 뭐 북한에 핵실험에도 우리 서울 사람 뭐 피난 못 따라 싸고 갔나 안 갔다는 게 더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6.25 때는 따바총 쏘니까 부산까지 피난 갔는데 이번에 김정일은 엄청나게 막 세계를 불태울 핵무기를 실험해도 서울 사람들은 눈도 깜짝 안 하니까 얼마나 남북 협상에 성공했는지 햇빛 정책이 성공했대. 눈이 돌아가면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핵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터지면 죽잖아요. 이 불장난인데 근데 언젠가 터집니다. 그럼 아마게도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공세로 김정일을 돈을 비밀로 줬다 얼마 뭐 7조를 줬다 줘가지고 그놈이 핵을 만들었는데 나도 죽고 니도 죽자는 거지요. 같이 죽자는 거야. 그게 이런데 기독교가 동참했다는 거. 한국 목사들이 200명이나 평양 가서 김일성의 무덤에 꽃다발 바치고 돈 주고 달러 주고 그걸 서경석 목사가 공개했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럼 이렇게 이제 공산당 마개하고 손잡는 소위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물질의 체육 때문에 돈을 주면 될 줄 알고 돈으로 해결한다는. 돈이 해결 못합니다. 진리가 해결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지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 교만한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발에 밟힌다. 밟힌다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내려오면은 교회에 에브라임 사상 토색하고 남의 것을 갚지도 않고 4개월을 갚아놓고 사업이나 변상하고 복받았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은 안 갚어. 전부 자기 집으로 모아놨어. 그래서 그게 폭탄같이 터지면 죽는 거래요. 그래서 돈을 일만하게 뿌리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썼죠. 4절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하에 새 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무화과는요 익으면 금방 빠져요. 잘 떨어져요. 손만 대면 떨어져요.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렇게 망할 사람은 급하게 망한다. 피하지 못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하관이 되실 것이라. 남은 자가 있죠. 남은 자는 29장의 슬프다 아리엘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택이 있는데요. 선택한 사람은 남깁니다. 실현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징계를 하고 채찍을 쳐서 해결시켜서 남게 만들고 버림받을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끌려가서 죄짓고 회개 안 하고 죽습니다. 회개 안 하면요 죽는 길입니다. 교회 올 때 왜 말 오느냐? 목욕하러 옵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도 목욕탕 가지요. 목욕탕 또 사우나 찜질방 가지요. 요즘 서울에 찜질방 인기 있다게 장작 찜질 무슨 소금 찜질 뭐 나도 한번 가봤더니만 뭐 찜질방이 많더라고요. 뭐 온도도 다르고 70도 뭐 80도 뭐 40도 그 소금 방도 있고
또 무슨 방이 있더라, 항토방도 있고, 자기 체질에 맞게끔, 시원하다. 거기 들어갔더니 땀을 빼면 시원하다. 그런데, 영적으로 찜질방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그럼 영적으로 와서 목욕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보면 내 신부는 목욕장에서 나온 쌍태가 달린 암양 같다 했어요. 뭔 말이냐? 교회는 죄를 씻는 셈이다. 그게 영적 문제를 해결한다. 죄 문제.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이 뭐냐? 회개가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입을 여실 때 마태 4장 17절에 복 받아라 않겠어요. 회개하라 했어요. 율법에 그 엄한 율법을 줘도 해결 안 합니다. 율법을 피해갑니다. 자꾸 감춥니다. 그래서 혼자는 죄를 시켜지고 둘 맞으면 죄 안 짓습니다. 혼자는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런데 남이 안 봤으니까 죄 안 지은 줄 알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죄를 안 토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은 해결합니다. 그래 성령이 오셨거든요. 성령이 왜 오셨느냐? 성령이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목자가 둘이 있어요. 예수님 목자 또 내게 안 속한 양들이 많어 지금 이방 땅에. 그런데 그들도 내가 다 모아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목자를 보낼 건데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했어요. 그 한 목자는 예수님 보낸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또 선한 목자를 보내서 도우미로 성신님이. 그 성신님이 우리 속에 내재하셔. 내재 들어서서 그 양을 길러줘. 그 성령과 같이 교제, 또 의논, 성령의 도우미로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우리 사람이 기계가 아니에요. 그 순종하라. 그래서 책망합니다. 징계합니다. 그 말 안 듣거든? 그러면은 탄식합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예수의 피로 씻었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고쳐서 신부를 만듭니다. 그 역사가 없으면 이제 불택자예요. 그 성령의 가르침, 성령은 진리입니다. 예수도 진리입니다. 하나님도 진리입니다. 그 성령이 진리입니다. 그 성령 읽고 들을 때에 자기를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날 본받으니 나는 날마다 내 자기를 쳐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는 남은 안 친다. 남의 죄 간섭하지 말라. 내가 문제지 남이 문제가 아니야 되게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자기는 안 치고 남을 치는 거예요. 자꾸 남을 누가 어떻고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시험이지 은혜입니까? 시험 빠져버리지.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알곡이고 죽정이는 알곡과 같이 못 갑니다. 그렇게 공상당에 잡아가는 것이 3대합니다. 6절에요. 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재판석은 예수님이 재판장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7명을 또 보내죠. 남은 자들하고 남종 여종에게 그 13만 4천 명 아닙니까?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7명이 힘입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죽자기를 이깁니다. 어둠은 빛을 못 이깁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교만한 에브라임이 심판의 대상자다. 그러니까 돈을 조심하라. 돈을 조심하라. 누가 공짜 돈 주는 거요? 받지 마세요. 내가 일하고 일당 받아야 되지. 누가 도와준다고 돈 받으면 안 돼요. 왜? 내가 받을 일 안 했잖아.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갑니다. 잘 들어요. 공짜 비행기를 타고 어떤 사람이 돈을 줬어. 비행기표를 보내서 타고 가다 태평양 상공에 가서 이 돈은 문성명 씨 돈이 하거든. 이거 큰일 났네. 갈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고 비행기를 가고 있는데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받았다 이게요. 공짜니까 미국 국영세 준다고 이 어리석은 목사들이. 근데 그게 낚시밥이야. 그래서 갔다 왔거든. 그리고 가서 대접자 해줬거든. 갔다 와서 꿀 먹은 벙어리야. 네가 어떻게 미국 갔다 내가 강강 갔다 하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강다리 설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물질 공세를 피워. 돈으로 끌어잡아 당겨. 자기 편을 만들어. 그리고, 대학 교수 합격했거든요. 그,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에게 돈을 줘. 매달 50만원, 100만원씩. 통일교에서. 그래서, 긁어 모아가지고 통일 조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자꾸 돈을 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돈만 주면 따라가. 요즘 여기 동네마다 저강 있죠. 할머니들 모아놓고 화장지 주잖아요. 그 공짜 아니요. 그게 낚시밥이에요. 자꾸 세제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자꾸 우리 집 앞에 있어요. 무슨 공보관인가 공보관 하든가 홍보관. 근데 큰 자동차로 화장지를 어제도 2차씩 가더라고요. 그놓고는 지하실에 갖다 놓고는 오면 무조건 두 보 다 앵기는 거야.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다 모여. 거기 낚시밥이요. 왜? 낚시 놓을 때요, 떡밥 주고 떡밥. 떡밥을 주고 낚시 던지면은 거기 떡밥이라고 딱 깨물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 하냐요? 나중에요, 100원짜리를 10,000원 받아. 자꾸 이제 주니까 좋다고 이제 정이 들었거든? 정이 들었어. 정을 붙여놓고는 나중에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어디 가서 쓰도 못한 물건을 싸게 사다가 막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걸려들어. 내가 알려줄래 하다 말 안 했거든. 당신 그 낚시 받으러 갈라 가다가. 몰라요. 여자들은 모른다. 남자는 안 가고 여자만 가지. 남자는 못 오게 알기 때문에. 여자는 바보거든. 여자들도 60대 밑으로 보내지. 60대 밑으로 안 보내 또. 60대 넘으면요, 그 돈을 딱 안 보내고 60 밑으로. 희한한 일이 다 했다, 그죠? 이 세상 다 사기꾼 세상. 사기 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육적도 그렇다면 영적도 마찬가지요. 영적도 어디 복이 있다. 복이 어디 복이 있노? 복은 성령이 있는 것이지. 그 시험 기도 그냥 복 받는다, 그래, 이제 교회적으로 혼선되는데, 7절.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마귀가 이걸 잘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이상은 말씀이거든. 성경 해석을 잘못해요.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설교를 잘못해.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서는 거짓 선지들이에요. 악한 종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마귀를 왜 만들었느냐? 모락적으로 시험하려고 시험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불택자는 마귀한테 쏘가서 넘어지고, 택자는 진리를 따라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길이 두 길이요.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근데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강대상에 말이요. 모든 상은 떡상인데, 강대상인데, 토한 것은 못 먹잖아요. 근데 개는 먹더라고. 개는 토했다가 또 먹어. 근데 사람은 토한 거 못 먹어. 더러워서.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누가 볼 때, 주님이 볼 때, 심판주가 볼 때 강대상에 보니 전부 가정한 미울무건이 올라와 있더라. 거짓 평화가 와 있더라. 그 강대상에서 평화 공신하면요, 그 토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돼지는 아무리 목욕해줘도요, 또 더러운데 또 가서 둘러습니다. 그 돼지는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 이거죠. 9절에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영적 취한 사람은요, 교만해서 자기가 다 안다 해. 그게 남에게 배우잖아요. 이사야가 외쳐도 안 들어요. 난 다 알고 있다 이거죠. 우리 전도해 보면 그런 사람이죠. 집사들 다 알아. 우리도 개수로 해. 우리 목사는 개수로 박사라니까. 그 물어보면 모르면서도 다 안 돼. 그런 사람은요, 취했어요. 그 심령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안 계셔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성령은 겸손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알려줘. 이거 진리다 아니다.
자,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기는 어른 됐단 말이지. 뭐 우리가 애긴 줄 알아? 자꾸 안 믿는 사람에 전하지 왜 믿는 사람 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벌써 취했다 이거예요.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그들 하는 말이 원래 이단은 여기 한 구절 저기 한 구절 짝을 맞춰서 성경 전한다는 내가 들었다.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앞질러서 종말에 망할 사람 가는 길을 다 미리 말씀했잖아요. 어찌 그리 참 마귀도 잘 아는지. 그래서 마귀가 끌고 가는 사람은 성령대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앞질러 예언했잖아요. 근데 이 말 또 그대로 하더라니까요. 여기서 저기서 성경 구절 뽑아다가 미혹시킨다고. 그러니까 김사만 목사가 이단이 뭐냐 강대상에 설교할 때 이단이 뭐냐 하면은 큰 단체가 아니면 이단이렇게. 응? 그게 장로교밖에 다 이단한 거야. 큰 단체. 종교도 큰 단체를 정토이고 조그만한 건 다 이단한 거예요. 조그만한 것은 자기가 다르다는 거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큰 것이 이단입니다. 네, 마귀가 큰 걸 먹지 작은 걸 먹지도 않아. 응? 그 예수님은 작은 일의 날에 그 멸시 받는 자가 진리인데 스가랴 4장에 예수님도 목자로 왔는데 예수를 십자가 딱 매다니까요. 다 흩어지고 120명 위에 성령이 왔다니까요. 작은 자들 위에 손을 들이고. 응? 누가복음 12장에 적은 무리요. 적은 무리. 많은 무리는 이단이요. 적은 무리.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했다니까요. 오늘도 진리를 이단으로 취급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요?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으로 58년부터 흑암이 와서 계시록 9장 시대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생수한 입술은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이번 이사야에서 새 일만 들으면 내가 고쳐주리라. 그건 안 듣잖아요. 영적 흑암이 58년 와가지고 그저 청항생말 시대가 됐어요. 그 흑암을 뚫는 것은 하나님의 인밖에 없어요. 그게 수르바벨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인의 역사가, 성부의 역사가, 세일 역사가. 그 생수한 입술은 이제 29장에 슬프다 아리엘인데요. 실현받고 이제 대적이 너무 많아요. 뭐 가정의 대적, 교회의 대적, 나라의 대적, 세계의 대적이 무너지면은 그때 빛이 밝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수꾼의 시대가 옵니다. 미가 7장 보면요. 13만 4천 파수꾼이 가는 길은요. 사탄과 큰 전쟁하다 보니까요.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러나 내가 노를 당한다. 신혼회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강령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의 대적이여. 내가 너를 진흙까지 밟아버릴 것이다. 가는 길이 코스가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죄를 안 따집니다. 죄를 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죄를 숨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파헤칩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피가 나도록 싸워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내린다.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악과 먹은 죄가 있잖아요. 원죄가. 그러니까 그 원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새겨라. 내가 하루에 고쳐주리라. 그래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자기 관리를 잘하고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을 따라가면 돼요. 다른 방언은 뭐냐? 이사야서는 한국말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또 헬라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럼 영어로 번역돼서 한국말로 번역되는데 종말에 이사야서를 영어로 외치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외칩니다. 생소한 다른 방언, 동방역사, 동방독술입니다. 다른 방언으로 외칠 때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한테 신이 임했고 이사야 해석이 왔고 계시록 해석이 왔어요. 그거 줄거리가 뭐냐? 심판과 새 시대.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이사에서 인용 많이 합니다. 특히 43장 같은 거.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 물속에 가도 안 죽고 불속에 안 죽는다 하거든요. 그 거짓말입니다. 오늘까지 사도들 물속에 불속에 다 죽었는데 자기는 무슨 권리로 안 죽어. 자기도 사도인데. 그러니까 남의 걸 갖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씀 도둑이에요. 뭣도 모르고 안 죽으면 좋지만 죽는 걸 보고도 안 죽는데 내일 장사치러 가면서 또 안 죽는데 가서는 송장 앞에 가서 물속에서 안 죽으면 말 됩니까? 송장에 가는데 지금 다 송장 아니요. 에스겔 37장에 빼다기가 교회 꽉 찼잖아. 골짜기 이스라엘 12지파 아니요. 빼다기가 그렇게 이 세일을 받아 먹으면은 변화가 되지만은 세일이 없는데 어떻게 빼다기가 변화가 됩니까? 말씀이 없는데 때를 모르는데 그렇게 생소한 입술은 앞으로 될 일을 본문대로 다시 한다 이 말이에요. 본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 책임지지요. 그래서 11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안식과 상쾌는 좋지요. 안식. 그 모세도 안식 가는 길입니다. 출애굽이. 또 출바벨론이 안식 가는 길입니다. 두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곤비는요 정말 답답하다 이게요. 오늘 진리가 없으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죽고 싶고 앞이 캄캄하고 막 답답하고 못 견딥니다. 마치 목마른 아이가 물을 찾듯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안식이에요. 안식을 주로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들어. 이 예언을 안 들어. 복음은 들어있어요. 천국 복음은 듣는데 영원한 복음 앞으로 될 말을 관심이 없어요. 왜 물어보면요. 먹고 살기 바쁘고 그 소리가 나와. 먹고 살기 바빠서 앞으로 될 일 몰라도 괜찮대. 될 테면 되지 뭐. 방심적이라 방심적.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13절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며 자, 아까 10절의 경계는 거짓 선지가 우리를 비방하는 말이고 13절 하나님이 거짓 선지에게 걸려 넘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 선지 보고 야 너 교만해서 내 말을 무시했지. 여기 저기 말씀 아니냐? 한 절은 아니고 두 절은 말씀이냐? 반절도 말씀, 한 절도 말씀이지. 사도 바울은 이사 40장 8절 상반절만 사용했잖아요. 하반절 손 못 댔잖아요. 그럼 그 말씀 아닙니까? 여기 저기 하든지 다 하든지 네가 왜 잔소리야? 하나님 내 것으로 내가 하는데.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망한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여. 정말은 세일이 안 보여. 구의사가 안 보여. 네? 망한 사람은. 그런데 예정된 사람은 택한 사람은 보여. 들으면 알아요.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예, 망한 사람은 망해야 돼요. 망한 사람은 눈가게가 막혀요. 소경 겨먹으리요. 그래서 42장 18절에 소경이 내 종이라 했어요. 그건 한란시대에 버림받은 종들이에요. 은혜시대는 택한 종이지만은 한란시대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이 세일과 계시록과 예언서가 안 들려요. 그래서 14절은요. 치리적으로 경만한 사람, 남을 잘못 지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다시 연 시대이기 때문에 수르바벨 시대지 바벨 시대가 아니요. 바벨은 무너져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지도하는 너희 경만한 자요. 경만한 경자 가벼울 경자요. 그렇게 너무 사람이 무게가 없어 가벼워. 벳사셀이 죽을 때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하다겠죠. 매네 되게 우바로신 사람이 좀 무게가 있어야 되지. 가벼우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이들이 속으로 이런 말 하고 있어요. 근데 감춰놨어. 근데 하나님은 공개했잖아요. 그 망할 사람, 거짓 선지 망할 사람 하는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 사망이 정확하게 말이죠. 계시록 6장의 7절에 넷째 인을 때니까 청항생활 나왔잖아요. 그 탄자인이 뭐요? 사망이잖아요. 그 뒤에 뭐가 따라가? 음부가. 그러니까 오늘 협상주의 WCC는 사망목자야. 사망목자.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계시록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명약하였은즉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방마당인데 할 수 없어요. 측량 못 받은 사람은 보내야 되잖아요. 후 3년으로.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그렇게 전쟁 나도 우리는 살 수 있대. 우리 정부가 지금 김정일이가 전쟁 일으켜도 우리 남한은 공격 안 한다는 거야. 왜? 우리 형제 동족인데 우리가 그렇게만 도와주는데 우리를 죽일까? 이렇게 합니다. 그게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그 김정일은 쏘김의 박사예요. 쏘김의 박사. 근데 어제 그 인터넷 보니까요. 앞으로 6개월 있으면 김정일 죽는다 해요. 6개월 만에.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네. 내년이거든. 죽어야 돼. 그래서 김정일은 자살한대 또. 김정일은 6개월 더 못 가는데 내가 신문에 발표됐어요. 신문 복사해서 돌려줄게. 조선일보에 광고가 나왔다고요. 김정일 앞으로 6개월, 지금 11월 달에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개월이면 내년 5월에 죽는다 이게. 그런 헛된 소리를 광고 못 낸다고요. 무슨 근거가 있고 확실하기 때문에 광고 냈지. 근데 그 다음 성경 몰라 도구에서 모르는 사람이거든. 나라를 살리자 하는 국민 연합 대표급 서정값이 있잖아요. 아마 그거 같아. 지 많으셔도 나오고 거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갈 길이 뭐냐. 분명히 평양은 한다. 미국이 공격하겠다. 작정됐다. 그런데 겉으로는 안 한다 해도 속으로는 다 비밀이 돼 있다. 미국의 네오콘들이 200명이 지금 청와대 우리 거기에는 지금 백악관이지.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요. 김정일은 악의 축인데 뽑아야 됩니다. 다 설계가 돼 있대. 그 스텔기가 날아가서 어디로 공격하고 함정이 나가고 무슨 잠수함 요거 핵잠수함 그 신문도 다 나와 있어요. 그림도 다 나와 있어요. 북한 공격하는 그림이 인터넷에 가면 다 나와요. 또 미주 통일신문도 나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조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성경이 이런 가정이에요. 예수는 십자가 죽을 때 세계가 동원됐거든요. 가룟 유다도 동원되고 노마도 동원되고 유대인도 동원되고 베드로도 동원되고 다 동원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러니까 마귀떼들은 야 죽이자. 죽이면 네가 죽는 거야. 죽이면 예수는 왕이 되는 거야. 오늘 또 한국을 막 이렇게 목을 조이고 한국을 막 어렵게 만들잖아요. 지금 공산당들이요. 한국이 지금 선진국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선진국가 되려고. 그 고난이 유익이라요. 고난이 유익이라. 그럼 16절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게 머릿돌입니다. 수르바벨 머릿돌이요. 예? 그러면 바벨은 에브라임의 바벨인데 세상에 취했다. 정치, 종교, 물질에 취했다. 망한다. 근데 예수님이 시온의 시험을 받은 시험한 돌인데 바로 머릿돌입니다. 그게 시험 받을 때는 버림돌이지. 버렸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해서 머릿돌 심판조가 되었어요. 그 기초입니다. 예수가 기준입니다. 기초. 그래서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경관 기초돌이라. 그래서 마태 7장 24절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반석의 집을 짓는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안 따라가면 모래의 집을 짓는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풀로 나무로 지프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철이나 돌로 집을 짓는다. 근데 불이 붙었다. 그럼 어떻게 불타요? 나무집이 불타지. 풀집이. 근데 금으로 짓는 집은 불타도 빛이 나지.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지. 네 마음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라. 그래서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경화 기초돌인데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급절이 뭐요? 급살. 그럼 시험한 돌, 머릿돌만 가지면 산다. 이게 다림질이거든요. 은혜 시대는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해결시켰지만요. 정말에는요, 만민의 성령은요, 우리를요, 폐역을 못 건쳐요. 그래서 흑암에 걸려 있는데, 남정 여자에게 건세를 줘서 철장건세로 다림질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강권 역사예요. 개조 역사예요. 하나님 안 건치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욕, 탐욕, 음욕 못 건칩니다. 계속 막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해도 육체는 죽습니다.
몸이 변화되려면은 다른 법이 필요해. 그래서 그 세일 창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에 뭐렇게 해서 1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준 말씀이 있지 다림줄 아모스 7장 7절 그거 가져와 고쳐줄게. 그래서 우리 중앙재단이 249장에 고쳐준다 했죠. 누가 올 때? 재림주 올 때 구름 타고 안 고치면 주님 못 만나. 아니면 공동부지가 가야 돼. 몸이 썩어야 돼요. 그래서 급절 안 맞으려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았어. 근데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내가 시험 받을 때 동참했잖아. 내가 이겼어.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했죠? 그 우리는 지금 사도요한의 계통인데 주님 이겼어. 모든 시험을. 그 우리도 이겨야 돼. 그래서 주님이 이기도록 힘을 줘. 그 건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겨요. 힘이 없어요. 주님이 이긴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강권 역사입니다. 그 다음 17절은요.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리서 피난처를 소탕하며 우박은 재앙이잖아요. 우박 내자 역사, 벼락치는 역사, 천둥번개.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정황생활 따라가면 죽습니다.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제 전쟁 나면은요 죽습니다.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밟을 것이니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선나니 그렇게 형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어딜 가도 피난처가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브라심 산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기브온 군대가요 그 브라심 산 기브온 군대가 아모리하고 싸울 때 여호수아가 태양안 멈춰냈죠. 기브온 골짜기. 그 다음에 브라심 산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 역대상 14장에 다윗이가 블레셋과 싸울 때 뽕나무 숲에 숨었다가요 하나님 시킨 대로 공격해서 이겼거든요. 그 하나님이 싸워줘야 이긴다. 그 브라심 산에서도 다윗의 승리, 기브온 골짜기 기브온 골짜기의 여호수아의 승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건한 자가 되지 말라. 가벼운 자가 되지 말고 이사야 변론을 잘 들어보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결박은 꼭꼭 묶여가는 것이 참 걱정이 된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이사야는 다 들었다. 그래서 이제 예언합니다. 23절은 적당한 방법으로 견책하는데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어디서? 미가 1장에 보면 2절에 성전에서 들으라. 재림주 영접하는 성전이 중앙재단인데 잘 들으라. 34장 10절은 자세히 읽어봐라 했어. 여기는 자세히 들으라 했죠. 그래서 읽고 듣고가 복입니다. 그 들려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보겠다. 파종하려고 가하는 자가 어찌 끊지 잡고 갈김하겠느냐. 농사법을 비유로 들었는데요. 어떻게 농부가 밤만 갑니까? 봄에 씨 뿌리면 가을에 걷어들여야 되지. 하나님의 천국복음을 심었으니까 추수해야 되죠. 타작해야 되죠.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밭에는 작곡 있잖아요. 오곡백가가. 그래 농부 마음대로 심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에덴 찾는데 사명이 다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역사가 달라요. 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향은 수레바퀴로 구리지 아니하고 이 소향 대향은 우리나라 참깨들개 같은데요. 열매입니다. 짝대기로 막대기로 털어요. 도리깨질 안 해요. 도리깨는 콩타 작을 타지. 참깨는 막대기로 짝대기로 떨잖아요. 소향은 짝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 거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래 밀타작 보리타작은 소가 밟아요. 더 강하게 굴리고 그것을 말급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농부가 농사지어서 알곡을 부수겠어요. 알곡 뽑아내려고 타작하지. 그래서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이게 인간의 지식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이 먹고 살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근데 미친 사람은 못하잖아요. 미친 사람은 농사 못 지어요. 아무도 몰라요. 정신 있는 사람이 하거든. 영적도 마찬가지야. 영적도 하나님 보낸 종이 하나님 일하지. 하나님 안 보낸 마귀가 어떻게 미쳤는데 하나님 일하냐 못하죠. 그렇게 뒤죽박죽 행설수설 거짓말하고 다니죠. 그의 모략은 하나님 모략은 기묘하며 기묘는 뭔지 모르겠다. 예수님 이름 기묘요. 모사요. 하나님 하늘 인간이 모른다는 겁니다. 마노아가 당신 이름이 뭐요? 내 이름 물어? 내 이름은 기묘다 이게. 예수님이 이사야 9장에 아들 준 이름이 기묘하거든요. 기묘다. 지금 사람은 알 수 없다. 하나님 영역을 하나님 세계를 인간은 알 수 없다. 모른다. 하나님 보면 죽는다 너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찾아온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모세에게 하나님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대표자에게. 그 율법을 주고 갔었어. 근데 율법을 못 지켜. 그렇게 은혜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인간 속에. 하나님은 아이온 그렇게 처음도 나중도 시작도 끝도 없어요. 영원한 시간 속에 사는 하나님이 크로스 시간 속에 타락한 인간에 찾아온 것이 율법으로 찾아오시고 선지자로 찾아오시고 인자로 찾아오시고 이번엔 재림 주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만나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교육을 받아야 돼. 그것이 기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만나야 사는데 참 목자 만나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밖에 다 거짓 목자인데 뭐 불교도 구원이 있다 뭐 그럼 귀신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뭐냐? 하나님밖에 또 구원이 딱 하면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심판마당에 섰는데 육체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세일을 또 안 새기면 개조가 안 됩니다. 오늘 한국의 큰 교회들이 세일을 전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마당에서 지금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알곡은 전부 쫓겨나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불러 모아서 세실해 가는 겁니다. 그만 쳐봅시다. 10장 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복음 전파할 때 모든 원수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흑암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원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회개금 바쳐왔습니다.
저의 모든 폐역 수술해 주시옵소서. 정욕, 거짓말, 미움, 살인 모두 주님의 승리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사랑 무장, 말씀 무장, 능력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제 가정 문제와 이 몸의 원죄 문제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 사정을 잘 아시고 앞질러 말씀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보따리를 없애주고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기고 또 이기심으로 자범죄도 원죄도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육체와 같이 깨끗한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 원죄가 박혀 있어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신을 쳐서 복종하노라 내가 그리스도께 떨어질까 봐 염려된다고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밤낮으로 괴롭히는 원죄를 놓고 고민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날마다 자신을 놓고 고민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한쪽으로 가야 되겠사오니 불의를 끊어버리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인정사정을 끊어버리고 금식하면서라도 주님 뜻대로 이 몸을 바쳐서 주님이 고쳐줄 때까지 해산수고를 다하여 피가 나도록 싸워야 되겠사오니 주여 징계를 받고도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인내 믿음 주시고 또 회개시켜서 잘못을 깊이 깨닫고 말씀에 떨면서 고침받고 건세받고 세계를 살리는 주의 마지막 종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 여린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싸우니 주님 말씀으로 새겨서 모든 문제를 가시를 제하여 해결시켜 주시고 첫대 가정으로 만드시고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옵니다. 다 알려주셨나이다. 깨닫고 은혜 속에서 자라나서 열매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사명자들 다 불러 모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양육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려서라도 알곡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돌리며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